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작은 마을에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전쟁의 참혹함 그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폭격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전쟁으로 인한 절망과 공포에 눌려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외곽의 한 숲속에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둠 속에서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단다. 삶이, 환경이 어둡다고 해도 빛을 찾아야 돼. 소년은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인의 말이 점점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빛을 찾아야 해. 소년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심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그 나무를 돌보며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몇 년 후 전쟁이 끝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그 사이에 청년이 되었고 어린 나무를 심은 그 나무가 어느새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숲을 보며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세상에 작은 영향력이라도 줄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 환경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라는 시끄럽고 소망 없는데 여기서 뭘 하겠어? 나는 점점 나이가 많고 몸은 점점 허약해 가는데 쇠약해 가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주변 환경의 상황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변 환경에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언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일어나라 그 말은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서서 뛰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요.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주눅들고 존재감 없이 위축되어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누가 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21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직전에 연결된 말씀을 보면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1차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는 누구냐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으면 왜 주저앉아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둠, 캄캄함, 절망, 그리고 맹인, 좌절, 낙심, 죽은 자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형상인 것을 이사야 59장 9절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상황인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절망, 환경은 너무 우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어둠 가운데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저히 빛을 일어나라도 불가능하고 빛을 발하라는 더더욱 불가능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1절 후반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빛을 발할 수는 더더욱 없지만 여호와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쓰러져 깊이 잠든 상태, 빛과는 거리가 먼 암울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찬란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광명이 임했으니 죽음의 그림자, 절망의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도 달이나 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발광체인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은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의 빛과 달의 빛이 엄청 차이가 많죠. 해는 온 세상을 비추고도 남아요. 그런데 달은 그 빛에 열이 없어요.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어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강한 빛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그 빛을 다시 반사하며 어둠을 밝히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참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빛을 이제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 빛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며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근심의 그늘에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 소망 없어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들고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빛은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을 더 강하게 오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요. 한 푼 줍시오. 이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그 선포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의 이름으로, 그 치료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걸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죽은 자에게라도 생명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죽은 자에게라도 임하면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선포, 그리고 명령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뿐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아멘.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서 벌써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요. 향기? 썩었네. 죽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고 걸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거든요. 우리 43절 말씀 읽으시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그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묶어요. 그 묶인 채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부패가 진행됐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능력의 이만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임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밝은 빛이 임하면 우리가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소망이 없어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주여, 뉘시오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강한 빛이 임하면 오늘 우리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 예배 시간은,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반짝반짝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그 빛, 나를 살리는 빛, 죽음에서 일으키는 빛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눈이 자꾸 감기고, 야, 오늘은 춥다, 덥다 이런 생각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모하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면요, 우리 삶의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죽음에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죽은 뼈가 가득한, 금방 죽은 시신이 쌓여있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이미 육체가 다 탈골이 돼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것도 아니고 열흘 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 지나서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고, 주여, 그런 질문을 왜 저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시신이 가득한 게 아니고 뼈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의 시작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1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1절 사건의 주체가 누구?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용기와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승리한다면, 한 해를 출발한다면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올 한 해를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일어나고 빛을 발하게 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요, 제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가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대요. 마른 뼈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습니까? 예배가 왜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이 여호와의 생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호와의 생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오늘 우리에게 오면 눈이 반짝 뜨이고 용기가 소망이, 그렇지, 내가 일어나야지, 빛을 발해야지. 여러분, 여호와의 생기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상태가 죽었든지 죽으려고 하든지 낙심과 좌절로 포기하고 있든지, 아버님 이미 죽은 지 오래됐든지 깊은 잠에 빠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생기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같이 해요. 주여,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아멘.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자고,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받는다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내게 오면 하나님 눈이 떠지고 삶의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같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내게로 불어오라.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사방에서 불어서 오늘 내게 오면 내게 삶의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삶이 대단한 지각이 변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명령을 들은 그 많은 죽은 뼈들이 살아났어요.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대요. 무슨 가스총 맞고 쓰러졌다가 시간이 지나서 마취가 다 깨서 살아난 게 아니고 죽어서 썩어서 육탈이 돼서 뼈만 남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옆 사람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한번 그래도 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2025년 됐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다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뭐가 다르겠어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았나 죽었나?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기운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죽은 채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재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생명, 빛. 빛을, 하나님의 생명에 받은 자는 빛을 받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빛을 세상에 비춰야 돼요. 반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빛으로 살으래요. 다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야만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작은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일어날래? 눈 뜰래? 이게 아니고 일어나라. 명령이에요. 명령. 빛을 발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세요? 기쁨이 되세요? 나 힘든데 어떻게 일어나? 어떻게 빛을 발해? 나 살기도 힘든데. 다시 질문 드려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필리핀의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우리가 센터에 갔는데 제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여기 센터 좋지? 야,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센터 세운 거야. 그랬더니 아우, 안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첫날 그 톤도 교회 갔다 와가지고는 어때? 센터 좋지? 예, 좋아요. 변기 뚜껑은 공항에도 없어요. 변기 뚜껑을 다 누가 떼어가가지고 공항에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기 변기 뚜껑 다 올리고 사기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용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1시간 2시간 참고 3시간 4시간도 참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옷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전 나체로 와서 뒹굴면서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고 그걸 보는 사람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당연한 것처럼 옷은 언제 빨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머리는 또 언제 감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제가 그랬네요. 다음에는 우리 고무줄 좀 갖고 옵시다. 여자애들이 머리를 길렀는데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늘어뜨려서 날씨는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다음에 올 때 우리 고무줄 갖고서 다 묶어주자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쟤네들 머릿속에 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빛으로, 찬빛으로 빛은 막 줄줄 떨어진대요. 그런데 행복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집에 변기 뚜껑 없는 분 혹시 계세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도 이제는 세상은 그렇다 손 쳐도 생명의 그 빛, 그 능력의 빛, 소망의 빛을 받은 우리라도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는 그 빛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그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오늘 모두를 덮으시도록 사모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사울은요, 그 빛 한 번 받고 완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빛 한 번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바울이 바울이 되게 하셨던 그 빛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그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기가 처음에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날 힘이 어디에 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물건을 잡고 일어나요. 와, 우리 애기 일어났다 잘했어. 그리고 오래 못 서 있고 주저앉아요.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일어나기만 하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막 칭찬하고 격려해 주니까 좋아하고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일어나요. 그리고 걸음마를 한 걸음 떼면요, 그때부터 무슨 대단한 일 했다고 막 박수 치고 좋아하니까 자꾸 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목표를 멀리 해가지고 그 걸음을 멀리 가게 격려합니다. 그래서 걸음마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2025년 새해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생명의 빛 앞에 새로운 용기 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처음부터 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예배를 7번 드렸어요. 7번. 첫날은 밤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8시에 출발했나 9시에 출발했네요. 그래서 그 톤도 그 세르기 마을 가서 사역하고 가는데 얼마나 트래픽이 심한지 막 하여튼 그 뭐라고요? 하여튼 그 교통 체증이 심해가지고 가는데 막 점심을 한 2시쯤 먹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침 8시에 출발해서 9시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너무너무 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하여튼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한 번의 예배가 예약될 뻔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그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요, 전기 없으면 생활 안 돼요. 청소 뭘로 해요? 전기로 해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전기로 가능하죠. 빨래요? 전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곳에도 요즘은 자동차도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려고 약속했다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고 음향도 사용할 수 없어서 취소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요, 1000번의 실패 끝에 그 전기를 발명했다고 해요. 만약에 999번까지 전기를 발명하려고 했다가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전기의 이로움을 누릴 수 없었겠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까지 1000번에 999번의 실수도 있었지만 200만 달러라고 하는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발명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 낙심하고 때로 포기하고 때로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포기나 좌절은 안 됩니다. 한번 해요. 하나님 안에서 주저앉을 수 있어도 없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다시 강력히 사모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큰 승리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의지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 내게 임하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